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일어났고요.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이용하는가 사랑하는가. 조금 도발적이죠, 그죠? 저도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3절이에요.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였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며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공의회에 소집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한 날이죠. 그래서 예수 죽이기를 정당화시켜준 바로 그날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탄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그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유대 광야 근처의 에브라임이라는 지방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가 무서워서 지금 피신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죽기가 무서워 일생에 매여 사탄마귀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 전 요한복음 10장 우리 함께 나눌 때 당신은 선한 목자이며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죠. 여러분 초막절은요 그냥 우리 추석 때하고 비슷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정도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에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즈음에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바로 그 일로 유대인들과 또 충돌하셨죠.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경에 찾아오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또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돌아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엄청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공의회가 열려서 공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세월이 또 흘러서 6월절이 가까워진 겁니다.
이런 6월절이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을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3, 4월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지금 나사로 살리신 사건 이후에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수배 명령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2, 3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조용히 숨어 지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6월절 엿새를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일만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마르다는 정말 한결같이요, 역시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간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느 쪽의 섬김이 더 중요한 섬김 같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을 하는 마르다가 더 중요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사로가 더 중요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바쁜 때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도대체 마리아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섬긴 지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는 정말 많은 섬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민박의 섬김도,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는 섬김도, 설거지와 청소의 섬김도, 간정의 섬김도, 강의의 섬김도, 손님을 맞이하며 등록을 받는 섬김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드는 섬김도, 징을 치며 세미나를 진행하는 섬김도 필요하고, 목장 모임, 초원 모임에 참석해서 목장 모임, 초원 모임을 보여주는 섬김도, 그리고 예배당 청소하고 기도로 섬기는 섬김도 있습니다. 이런 조금 전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전체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세미나 참가자님들의 소감과 결심, 나눔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섬김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정말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없지만요, 그죠? 오히려 낯설어도 막 이렇게 주름 잡고 언제 식탁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제 아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런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는 척도 해주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대화의 상대도 되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섬김이 되겠어요? 그런 비슷한 경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같은 일을 했어도 안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그 다음에 나사로도 각각 자기의 역할, 자기의 섬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던 마리아가 지금 나타난, 그죠? 어쩌면 야, 어디 간 거야 이 마리아, 뭐 이렇게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마리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는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에 지금 향유 냄새가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런 생뚱맞고 엉뚱한 일을 한 마리아를 비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는요 모두 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에서는요 갈릴리의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름 모를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사건과 같은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것도 갈릴리에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는 먼저 손님에게 참 발을 닦을 물을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흙먼지에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환대할 때는요, 물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닦아드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발 닦아주는 일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경우에는요,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닦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로 씻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에 향유를 발라 드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 사용하는 향유는 아주 고급 이렇게 값진 발에 바르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조차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멸시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옥합에 담긴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향유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런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소개하는 사건은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과는 몇 가지 여러분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차이가 나는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것이 사실일까요?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6월절 엿새 전에도 이틀 전에도 각각 일어난 2번의 사건일까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날짜가 같은 사건인데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니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며칠 사이에 각각 일어난 2개의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사건의 내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게 이게 뭘까? 저는 각각 2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저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게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은 다른 일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이틀 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당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갈등에 빠진 거예요. 명절에 일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 기간은 피해서 하자,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게 모순이 되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예고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언제나 두려움에 휘둘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급반전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의도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 두 번의 사건이 따로 각각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시시콜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할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추측하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 해석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추측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은 추측, 절대적으로 옳은 해석이라는 것은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도가 지나쳐가지고 너무 쉽게 성경이 모순이 된다거나 틀렸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고요. 여러분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의 집인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장소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가 모두 똑같아요. 마르다는 역시 서빙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음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생뚱맞게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다 등장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나사로의 집이구나. 그렇다면 나사로가 과거에 납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나사로 집안과 예수님이 친하셔서 나중에 살려주시는 사건도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납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가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남매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고 베다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자,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나사로의 집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와 아주 가까운 친척, 참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차이점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차이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다면요, 그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을 수 있는 거죠, 둘 다. 그런데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있잖아요, 마태, 마가가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것일 것이고, 요한이 발에 부었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향유를 부을 때, 여러분 머리에 부을 때는요, 여러분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부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로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추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은요, 여러분 발 닦아주고 부을 때도 뭐 조금 바를 수는 있는데 향유를 들이붓고 이런 건 안 하거든요. 발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 장례를 준비한 이유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소소한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이 소소한 차이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하는 것들이 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 없이 제대로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단편적인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성경이 서로 모순이 된다, 성경이 뭐 내용이 맞지 않다, 틀렸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하고 주장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단정 짓는다는 것은 때로 위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교만한 일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경은 결코 틀릴 수 없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나의 해석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100% 다 맞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목사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이런 이야기 듣게 될까봐 여러분 신경 쓰일 때가 사실은 제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틀릴 수 없으나 성경을 해석하는 나의 해석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열어두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지나치게 매몰차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 할 수 있으면 피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말을 제자 중에 누가 한 말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괄호 속에 담아두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괄호 성경에 원래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쳐놓은 거죠. 그런데 괄호 속에 담긴 했지만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흥분했다고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 향유의 가치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장정의 3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정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 이렇게 뭐 일 시키려면 10만 원이면 뭐 이렇게 사람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10만 원으로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 가치로 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전부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300데나리온이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 가룟유다, 이거 해도 너무하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3천만 원이나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야,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가룟유다처럼 흥분했겠다. 내가 가룟유다처럼 흥분 안 했을까라고 장담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룟유다를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는 이 예수님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그저 조금 크지만 회계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계를 아무에게나 회계를 맡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회계는요, 주로 가장 믿을만 하면서도 계산도 빠르고 실력도 있어야 여러분 회계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재정을 사용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돈을 착복을 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유다를 설명하는 이 가룟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는 틀림없이 출신 동네를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근방에 가룟이라는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발음이 나는 그런 동네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고 난 뒤에요. 유다 남부지방에 캐리옷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다가 이 캐리옷 출신이라는 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룟유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여러분 당시에 독립투사들 중에 이 시칼이라는 당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 시칼이라는 당금이 보통 칼하고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걸 몸속에 감추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을 만나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빌붙어서 앞잡이 역할을 하는 유대인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칼이라는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시칼이라는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가룟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독립투사 중에 아주 극단적인 독립투사였다고, 그래서 가룟유다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넘긴 것을 금방 후회를 해요. 금방 후회를 하고 난 뒤에 받았던 그 돈을 몽땅 성전에다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목매달아 자살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양심이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거 선택하기 힘든 선택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유다였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다기보다는 독립투쟁을 위한, 독립투사를 위한 독립자금으로 일부 돈을 빼돌리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다. 그런 추측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유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여러분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려야 될 것 같잖아요. 마리아야 지금 무슨 짓이냐? 그거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리고
그죠? 그래야 예수님다워 보이고 평상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론 유다였다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더 많이 실망하고 더 크게 화가 났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렇게 한마디 비난을 했는데 어쩌면 이것은 마리아를 향한 비난이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비수 같은 공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때요?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자신에게 면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한 번 앞에 금이 갔는데 침묵하실 때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있어 보이잖아요. 종종 그 목사님의 집회를 찾아가서 그래서 은혜도 받고 뭐 그랬는데요. 어느 날 이제 밤늦게 집회가 끝난 거예요. 예배당이 좀 언덕 높이에 있었거든요. 지금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뒤에서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한 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랜저는 검은색 그랜저는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고급 비싼 그런 자가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검은 그랜저가 내려오네 하고 딱 봤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젊고 예쁜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뒷자리에 탁 앉아서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성이 예를 들면 가족일 수도 있고 딸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워낙 집회가 많고 장거리를 이동하시니까 어떤 훌륭한 성도님이 그냥 집회하시는 동안 타고 다니라고 뭐 그랜저 승용차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공했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볼 틈도 없이 제 속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치밀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은 확 사라지고요. 다시는 이 사람이 하는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속으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심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 존재.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런 유다일 수 있는데요. 이 유다를 도둑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의 돈자루에 손을 댄 것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든지 그러면 틀림없이 도둑이죠. 아니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든지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은 도둑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결코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 상승의 통로로. 그죠?
교회에 출석하거나 장로와 같은 교회 직분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으로 선출되어도 오히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스스로 내려놓는 분들이 오히려 있는 그런 교회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 투표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장로로 선출되지 않는 것에 격분해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교회에 투표가 있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어떤 특별한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뭐 사연도 있고 그런 있잖아요. 뭐 그것과 관련된 아픔이나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려는 도둑놈 같은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확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실력은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때 제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동기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고상한 동기나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는 가치, 아니면 지구 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치, 아니면 민족을 계몽하고 독립을 추구한다는 가치, 아니면 민주화의 가치, 아니면 민족주의의 가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의 가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교회만큼 더 좋은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고상한 목적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고상한 목적을 가진 분들은요,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흥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내 필요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혼낸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소원, 주님의 목적 때문이 아니고 나의 소원,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익 타령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실 만큼 충분히 확인해 주셨는데도, 근데도 나의 비전,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이런 타령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입니까? 주님을 이용해 보려는 마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든지
유대에서든지 사마리아에서든지 땅끝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최성기 장로님께서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하셨는데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된 그 장로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잘라 두었습니다. 제가 목자님, 목녀님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꼭 한번 들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목자님, 목녀님께 나도 한번 우리 최성기 장로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부탁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여러분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어디에 쓰는가도 중요하고 그것을 쓰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돈이든 재능이든 여러분 시간이든 어디에 쓰는가 중요해요. 그만큼 언제 쓰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3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향품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근이 3천만 원인데 100근은 얼마나 될까요? 돈이? 물론 향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 3천만 원 곱하기 100은 할 수 없겠지만요. 여러분 이 향품 100근의 가격은요. 사실은 상상이 가지 않는 있잖아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양은 왕의 장례나 쓰는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의 향품은 며칠 사이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예루살렘을 다 뒤져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면 아무 때나 써도 되겠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면 여러분 내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쓸 때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목장 섬기는데 사실 적은 비용, 제가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그렇게 내가 돈을 많이 썼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하실까봐.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섬기는데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식탁을 한 상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뭐 장을 잘 안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요. 5만 원에 한 상 차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거기다가 시간도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매주 목장을 섬긴다면요. 최소한 한 달에 2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목자 목료로 섬겼다고 한번 목장을 섬기면서 섬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려 2,4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월 20만 원씩 여러분 주식 투자 같은 거 되는 퇴직연금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20만 원짜리를 10년 들어보세요. 어쩌면 5천만 원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0년, 30년 목자 목료로 섬기고 있다면요. 여러분 은행 이자도 복리 아닙니까? 그냥 은행에만 넣어 놓아도 거의 1억 이상은 될 것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영혼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을 목장을 섬기고 20년을 목장을 섬겨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장을 1년을 섬겨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와, 그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 완전히 횡재하고 땡 잡은 것 같습니다. 10년을 섬기고 20년을 섬겨서 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목장 섬기면서 그 안에 또 그것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총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저 목자로 살다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주님 앞에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회에서는 한참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교회 재정을 지출할 때도 여러분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무슨 기여를 하지? 한 영혼의 구원에, 한 영혼 구원에 헌신한 제자를 세우고 영혼 구원에 헌신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지출되는 예산이라면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그거 아껴야 되겠습니까?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껴야 될 것은요, 맞아요. 가성비를 따지고 신중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써야 할 곳에는 거룩한 낭비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마칠게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거기까지 눈이 열렸어요. 물론 열렸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식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섭섭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뭐 해드리는 데는 그죠?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인가? 뭐 이런 거 생각되고 이래가지고 부모님께 뭐 해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해줄 때는요,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는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해주는 것 때문에 미안해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아까운 마음을 회개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식한테 돌려받을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안 되는데 내 자식인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둑놈 같은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그때 생길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서야 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기적인 욕망이건 고상한 목적이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둑놈 같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필요를, 나의 소원, 나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수능을 며칠 앞두고 이제 나의 최선을 다한 것,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 우리 다운의 청년들과 그 가족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